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조혜연 전도사입니다. 새롭게 더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앞으로 4일 남았네요.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목자와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의 나심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무엇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행해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이야기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전 세계의 분단국은 이제 대한민국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작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고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로 남과 북의 위기 이슈가 있을 때 뉴스에서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괜찮냐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우리가 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이유는 남과 북 사이에 DMZ라고 불리는 비무장 지대를 두어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무장 지대나 회색 지대처럼 이도 저도 아닌 곳이 존재하죠.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런 중립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와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앤기브의 사랑으로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시작,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아이를 바르고 예쁘게 사회에 뭔가 쓰임이 있는 존재로 키워내기를 원하죠.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부모도 처음부터 아들이 살인마가 될 것을 알고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가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날이 아닌 것으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세상에 오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있는 민다나오 지역으로 갔습니다. 12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갔는데 필리핀은 국민의 80% 이상이 카톨릭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나름 즐겁고 화려하게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세상적으로 파티하고 즐겁게 보내는 시즌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The Reason for the Season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당신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참된 이유를 아느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집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찬양과 함께 마임을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곡 제목이 We Are The Reason인데 우리에게는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영어 가사는 우리가 부르는 가사랑은 조금 다른데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침을 꿈꾸지. 선물과 장난감들이 넘쳐나는. 하지만 우린 기억하지 못했네. 한 축복받은 날밤 태어났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그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아기를. 세월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선물에 대해 많은 걸 배웠네.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둡고 흐린 날 빗속에서 울며 매달려 있던 한 사람. 오직 사랑 때문에. 드디어 난 살아갈 이유를 알았네. 그건 내 모든 마음을 주는 것에 있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서. 나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주겠네. 우리가 그의 목숨을 내놓은 이유이고, 우리가 그의 고통받고 돌아가신 이유이네.
잃어버린 세상에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주셨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나의 살아갈 이유이네. 당신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시즌, 웃음과 기쁨과 환희와 멋진 파티와 선물들이 오가는 날의 주인공,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30년 전이지만 그 당시 동네 공터에서 찬양으로 마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중보하며 마음이 뜨겁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필리핀 땅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절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 교회, 한국 땅을 보면 그때 필리핀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12월에 시청 앞 광장에 가면 성탄 트리가 예쁘고 화려하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 트리에는 십자가를 달았더니 왜 별을 달지 않고 종교적 색채가 있는 십자가를 달았냐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탄 트리에 십자가조차 세울 수 없는 상태가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치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성탄절에 행사를 치르기에 바빠서 정작 예수님을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빌미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들은 평상시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성탄절의 선물로 당당히 요구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날을 핑계로 파티를 계획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면서 신나게 놀 궁리를 합니다. 어른들은 만사가 귀찮아 하루를 푹 쉬는 날로 여기죠. TV에서도 나홀로 집에 1, 2, 3 말고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방송을 보기 어렵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30년 전에 필리핀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심정으로 한국 땅을,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성탄주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죄 용서의 확신과 사랑을 가정과 이웃과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나눔이 있게 하소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